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거의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다시 새기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읍 주민들과 또 왕과 신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항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항복하고 포로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계속 선포했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압박해 오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전화위복, 풍전등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짱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 모든 바벨론 군대를 다 일거에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선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신하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항복해. 저항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궁에 있던 왕과 그 대신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정말 단죄하고 그를 죽이고 싶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왕궁의 뜰에 있는 시위대, 오늘날로 하면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그 경호부대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감옥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을 사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는 감옥, 이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정말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억압받는 환경,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이 임하는 환경이 감옥이냐 아니면 참으로 평화롭고 평탄한 곳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평탄하고 평화롭고 너무 좋은 시기만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래서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그치거나 그렇게 한번 흘러가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정말 이런 감옥 같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매 시간 또는 매주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고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펼쳐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까? 무엇에 초점을 둡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오늘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말씀에 어떻게 참 희망적인 말씀으로 작용하는가, 또 내 삶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묵상을 막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큐티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딱 펼쳐서 읽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이,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 같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그게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지, 내 계획을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체, 생명의 주인,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될 신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될 수 없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백성 네가 인도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라, 탈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기 위한 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32장 우리 앞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뭡니까? 우리 육신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그 육신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나 그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은 SNS로 해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들입니까? 참으로 넘쳐나긴 하는데 홍수의 물을 우리는 마실 수가 없듯이 홍수 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 식수난이 가중된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진정한
우리 속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왜 이렇게 간절하고 갈수록 말씀의 갈급함이 심해질까요? 그것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근엄한 옷을 입고 그렇게 탁 폼을 잡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제사장인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어요.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세대, 말씀이 없는 환경은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인생이고요.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결단코 이 세상의 감옥 속에 가두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가두어져 있을 수 없다.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많은 식량을 쌓았는데 이 쌓을 곡간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평생 천년 만년 먹고 살 곡간 양식을 쌓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모든 네가 쌓은 곡간의 양식, 너가 쌓은 모든 이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그 청년, 그 부자가 고민했던 그 모든 재물과 곡식과 자기의 모든 인생의 그 이루었던 결과물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너는 오늘 밤 너가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눈을 감기 전까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진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응? 그걸 네가 생각 못하는 너는 아무리 곡간 크게 짓고 거기에 쌓을 곳을 많이 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 없다 이 바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주인은,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모든 결정 권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우리가 주인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만 주인은 그 종과 하인에 대해서 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은혜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하인을 잘 대해주고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곧 진짜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응답을 해주는데 그냥 그래 나 여기 있어 이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굉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부르짖으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대고 부르짖습니까? 어려우면 물질이 문제가 되면 어디에 부르짖습니까?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돈 좀 구워주세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구워주세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좀 살려주세요. 내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많이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 벗어나고 싶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심지어는 얼마나 답답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고 그거 뭡니까? 자기 문제를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답답한 심정, 이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능력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보세요. 지금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싸서 이제 막 점령 직전에 있습니다. 함락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도 싸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그 성읍과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거기에 있는 뭡니까? 돌 막 굴러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던져서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이 계획한 바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정된 시간표대로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의 시체로 가득 이렇게 차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음행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공의를 정의를 다 저버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악함, 이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게 되었고 그 결과는 그들이 모두가 다 시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 쌓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문제 위기 장면을 타개해보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높이 높이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진단해 볼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답답하고 그 풀리지 않는 너무너무 수수께끼보다도 어려운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담. 그 담을 누가 결국 흘러 주시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그 관계의 담은 죄악의 담이었거든요. 이 죄악의 담을 누가 흘러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을, 이 죄악의 담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보라. 참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뜻밖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3자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참 뭐랄까요? 막 쫙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쫙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대반전의 드라마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지금도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대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8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 모든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단계가 뭐라는 겁니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담은 죄악의 담입니다. 죄악의 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허물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 12번도 더 나쁜 마음들, 나쁜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의 담을 허물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의 담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희생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이 죄악의 담장을 허물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악의 담장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살을 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 입고 찢기고 참으로 많이 이렇게 상처 입었던 우리의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시면요,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10절, 11절에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서 다 이렇게 침묵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그 양떼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다시를 통하여서 멸망의 그런 모든 길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을 우리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념하는 것도 과거의 역사 속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이 대림절을 기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그 소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감옥 속에 갇혀있는 어둠과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그만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소리를, 또는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가만히 있을래요. 그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표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엎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 부르짖음을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크고 비밀한 것, 그것은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인간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15절에 또 그래 나왔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가 공의로운 가지, 그것도 다윗에게서 날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그들의 지도자, 1차로 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 누구의 지도로 왔느냐 하면 스룹바벨의 지도로 왔습니다. 그
1차 귀환자의 지도자로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는데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는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지막 씨가 아니에요. 다윗 왕의 마지막 씨는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긴 앞에 아버지가 누구죠?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근데 그 여호야긴이 포로를 붙잡혀 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실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배달은 여호야김의 많은 그런 척들 가운데 난 한 명의 왕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다윗의 그 후계 뿌리는 여호야긴, 그 아들 3개월 하다가 붙잡혀간 여호야긴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러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지로 갔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던 스룹바벨, 그가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언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공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7절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호야긴 왕으로 왕의 직책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요. 그를 통해서 무엇 됐습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졌잖아요. 부서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였지만 그 제2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그 성전이 다시 정축이 되는데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축이 되죠. 그것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없어졌느냐?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된 성전, 우리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그 왕위, 그분은 스룹바벨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영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다윗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된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손길을 깨닫고 그 역사의 손길을 감사하는, 그래서 크고 비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 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스러운 역사를 써 가시고자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그런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1절과) (4절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가 되겠죠.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물론 날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오실, 곧 오실, 머지않아 오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오실 예수님이 그 오실 시기까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써 나가시길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으로 엄청난 성벽으로 버티고 있었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엄밀한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복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많은 이웃들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또 크고 은밀한 것을 소망하며 그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적합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말씀교회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